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때는 이 세상의 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는 다 불완전한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그 나라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셔서 그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도록 죄의 용서의 길, 이 죄의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 이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죄의 장벽이었죠. 이렇게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장벽,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이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내 죄와 하나님의 성령이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다 부인되는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이 땅, 우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아가 다 부인되지 않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만들다 보니까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인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언제까지나 우리 사람들한테 맡겨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면 순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5,000년을 두고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번개가 번쩍임 같이 빠른 순간에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그 이유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은 번개가 번쩍임 같이 세상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고 한순간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읽었어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번개가 번쩍인 것은 멀리서도 보이고 또 그것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뭐 번개가 비공개적으로 번쩍였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살짝 조용히 어디에 오셔서 숨어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구세주들은 지금 자기가 어디 있으니까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군가를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이 대속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우리가 이 왕의 행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이 번개의 번쩍임과 구름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개와 구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려오시는 속도, 재림의 속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우리말이 조금 좀 특이하게 번역된 것도 같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 이 구름 위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름 위에서 오신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옛날에는 구름이 이 신들의 운송수단, 신들의 병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헬라에서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구름을 타고 다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름을 탈 수가 없죠. 구름을 탈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게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시편에도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때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거의 할 수 없었던 일을 다 완성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낙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항상 방해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방해한 족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단숨에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큰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가 보여주실 영광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일 것입니다. 정말 그 몸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황금, 정금, 수정, 유리 또는 무지개 이런 걸로 표현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영광을 그때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오십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해가 어두워지려면 아주 오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수백만 년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과학에서, 천문학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학의 지식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 아주 오랜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새로운 과학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새 이론에 의하면 우주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주가 종말이 있다. 그런 새로운 과학 이론이 아주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이 초기 단계의 지식인데 이 우주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이론 또는 가설을 위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 철학의 하나입니다. 사실 과학도 철학이에요. 과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과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학위, PhD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함께 바뀝니다. 사실도 바뀌고 해석도 바뀝니다. 과학의 이론에 의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이 우주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사실은 사실의 10%,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학적 지식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는 게 5%도 안 되는가? 더 알아가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게 1%도 안 됐어? 알아갈수록 더 작게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를 안 것 같은데 10가지를 더 모르고 있거든요. 한 개를 알아가면서 10가지가 더 몰랐네? 한 개를 풀면 또 10가지가 또 몰랐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내가 정말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신비스럽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지식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우리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을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해와 달과 이 별들 또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6째 인을 떼는 것과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힘들이 흔들리는 혼란,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엄청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뭐 중력이니 뭐 만유인력이니 뭐 이런 걸로 보통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늘에서 그 천체들이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과 심판이 왔음을 직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이 천체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환란은 이 인간들,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필연적인 현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도 볼 수가 있고, 또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이제 말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갈등과 전쟁과 이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 갈등과 전쟁과 불화 속에, 이 난리 속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경제적 이 시스템이 원래 이 시스템한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또 질병과 재난, 얼마나 큰 어려움들입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날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고통이 오면, 이 인류의 죄악의 심각성, 정말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정말 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곧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이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이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성령의 열매를 이룬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담금질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서처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그 기도를 말하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일찍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1단계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휴거가 되어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땅에 남겨지면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한인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 선교 초기에 한 선교사가 평양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런 소설이 참 많이 팔렸습니다.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만 정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 신학이 1단계 재림, 2단계 재림, 3년 반이나 7년 후에, 이 3년 반이나 7년 후라고 하는 것도 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 신학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박해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하다 보니까 음모론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론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특정한 정치 세력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정치인을 우상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 자체를 모두 이상하게 만들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1단계 재림, 2단계 재림으로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오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분못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평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번개처럼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으로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의 이 소리와 또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완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믿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여 완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지식을 다 잘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식, 그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혹된 성도들이 속히 아버지의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